편견을 깨고 진리의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자녀였던 우리 인간을 죄 때문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 그냥 저절로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복음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의 이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늘 말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해놓고 본다면은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접하는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전하는 족족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편견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편견,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를 가진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서 편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편견은 바로 이 관계를 깹니다. 굳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더라도 편견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좀먹는 해악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고통과 괴로움, 절망의 역사였음을 부정할 길이 없어요. 물론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가진 자의 역사다라고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놓고 보면은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역사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패자였고 못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침략, 전쟁, 학살이라는 이 불행한 역사들이 인류의 태동기부터 지금 현대까지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침략을 하고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까?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 편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열등하고 우리는 위대하다. 왜 계급이 존재합니까? 우등한 존재가 위에 있고 열등한 존재가 밑에 있어야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등하다고 여기는 존재가 열등하다고 여기는 존재를 침략하고 학살해 온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왜 징기스칸은 중국 본토를 넘어 유럽에 이르기까지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전사의 후예이고 너희들은 열등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잘 포장된 알렉산더 대왕도 잘못된 편견으로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전쟁, 종교를 빙자한 한참 엇나간 이 편견이 수세기에 거친 파탄을 만들어냈습니다. 히틀러는 또 어떻습니까? 비뚤어지고 엇나간 민족주의적인 편견으로 전 세계를 파괴와 공포로 몰아넣었죠. 캄보디아에 유명한 킬링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킬링필드에 대한 그 역사 프로를 제가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킬링필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자행되었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1980년대에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정권을 장악합니다. 캄보디아 사람인데 이름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폴포트래요. 자, 이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공포정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거나 또 죽이거나 했는데 이 사상적으로 문제있던 사람들이 이를테면 이전에 교수였던 사람들, 과거의 사회 지도 계층들 무조건 잡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대요.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탄압을 합니다. 심지어는 안경 낀 사람들 다 속출해냈대요. 안경 낀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안경 꼈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은 무조건 간첩이라는 거죠. 웃기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러는 본인이 유학파예요. 그리고 본인이 안경을 썼어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뭐예요? 영어 이름이에요. 폴포트예요.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옳대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지식층들의 그 견해들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편견입니까? 킬링필드라는 이 용어가 저는 처음에 어떤 일정한 한 지명인 줄 알았어요. 킬링필드가 뭐예요? 사람 죽여서 매장한 필드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여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매장을. 지금도 그 캄보디아 곳곳에 땅을 파면은 사람 그 시신들이 나온대요. 그런데 한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한 지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당시 캄보디아 전역이 다 킬링필드였어요.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장기 집권에 퇴출을 당하면서도 내전을 또 거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 폴포트가 집권한 기간 동안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대요. 전 인구의 4분의 1을 이 한 사람이 죽인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오만과 편견이 온 국민을 파탄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백 년 전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 전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도 시대착오적인 그 편견의 발상으로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단 침략이나 전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안에 팽배해진 이 편견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임기 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남북 통일이요? 아니면 경제 회복? 그 후보자들마다 경제 회복 외치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이 역대 대통령들의 가장 큰 소임은 국민 대통합이에요. 그죠?
국민 대통합을 항상 외치잖아요. 우리 이번에 대통령을 뽑으면은 이 대통령이 전부 다 이제 통합을 시킬 거다.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이루어냅니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루어내지 못해요. 이건 대통령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루어내겠습니까? 너랑 나랑 다르다.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 이 서로 간의 편견의 벽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편견은 서로 간의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폭력을 서슴지 않고 행사하게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왕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러다가 애들이 그러다 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하는 아이들은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게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견이 왕따를 만들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동조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단 이기주의로 동조를 하는 거예요. 저 맞아, 쟤는 맞아도 싸, 쟤는 당해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는 이 인간 사회를 좀먹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편견들이 얼마든지 횡행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안에 지역색을 띈다든지 또 정치색을 띈다든지 또는 직분을 서로가 달라서 내세운다든지 이 모든 일들이 편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경상도랑 전라도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언어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은 없어요. 그죠? 근데 편견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경상도가 옳다, 전라도가 틀렸다. 아니다, 전라도가 옳다, 경상도가 틀렸다. 그럼 경기도는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특히 이것도 편견이야. 이것도 편견인데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이유 없이 서울, 경기 사람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왜? 너희는 뺀질거리는 족속들이니까. 경상 그 밑에 지방 사람들은 우리 서울, 경기 사람들이 뺀질거리는 사람들로 보인대요. 그 편견 아닙니까? 얼마든지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라도는 경상도에, 경상도는 전라도에, 보수는 진보에, 또 진보는 보수에, 목사는 장로에, 장로는 목사에게. 교회 안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넘어서 또 교회끼리도 서로 뭐 교단이 다르네, 네가 틀렸네, 내가 옳네, 신학이 다르네, 온통 편견으로 서로를 가르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어서 그게 힘든 판국에 서로가 편견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라서고 분열되고 있으니 어떻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들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누군가 정말 잘못을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들도 있지만 또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서부터 비롯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겠죠. 편견으로 서로 상처받고 편가르고 싸운다면은 그 일 해결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다 쏟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그러면은 교회는 결국 그 문제들을 터져 나가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붓게 되고 정작 복음 전파하는 데는 여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명하셨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게 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예수님 말씀 그대로라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으니까 사마리아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원수같이 여겼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삐걱거리는 거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사마리아 그렇다고 치고 땅끝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 편견이 얼마나 대단하고 유명합니까? 특히 그 시대에는 이 민족주의적 편견이 끝을 달리던 시대였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이에요. 자,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위법이었대요.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너희들도 알거니와. 그걸 이방인들이 더 잘 알아요. 고개 절레절레 흔들 정도.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 세상이 다 안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제패하고 통치했던 로마 제국조차도 이 유대를 포기했을 정도였었어요. 그래, 너네 잘났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자였어요. 그런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말할 정도니 이건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니 어떻게 이 주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관계부터가 완전히 꽉 막혀 있는데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조차 위법이라고 칭할 정도인데요. 만나서 식사조차 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못했지만 코로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같이 못해요.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데, 서로가 편견, 온통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편견, 하나님은 오직 우리 민족에게만 임하신다라는 편견,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시사해서라도, 그죠? 유대인들 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네들이나 구원받아라 그러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너네들한테 우리가 왜 전해? 이 편견이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냥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 그 은혜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헬라파와 유대파가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편견 때문에. 그래서 세운 직분이 집사 직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명령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이 편견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교회를 깨는 일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교회가 부흥해야지.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반대셨어요. 오히려 교회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교회는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똘똘 뭉친다고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진 채로 뭉쳐 있으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19세기의 민족주의,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세요. 노예제도 인류 역사 태동기부터 수천 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은 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편견이 이게 깨어진 게 불과 몇 세기가 되질 않아요. 확실히 깨어졌을까요?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죠. 잘못된 편견은 과감하게 깨는 게 능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핍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과감하게 깨버리셨어요.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교회를 깨버리시는 방법을 반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더 옳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강제적으로 각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그 오랜 편견이, 물론 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편견이 깨어질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돼요?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진 한 사람, 누구? 사울을 꺾으셨습니다. 이 사울을 필두로 해서 드디어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마리아와 땅끝은 교회의 분열과 또 그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그 오랜 관습처럼 여겨왔던 편견을 깨고 그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성령님은 다시 그 눈을 유대로 돌리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죠. 베드로도 아직도 여전히 그 안에 버리지 못한 그 뿌리 깊은 민족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은 몰랐어요. 내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편견을 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만난다고 그 편견이 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자기 환상 기억하시죠?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생물들이 들어있는데 그 생물들은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을 수 없는 금기시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편견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편견 때문인 거예요. 생물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데에 의미를 두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편견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보자기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편견에 대한 실체였습니다. 아, 내가 이 보자기 안에 생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듯이 이방인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고 있어. 난 다 고쳤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고넬료와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 안에 내재된 편견을 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해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해 보였지만 우리 성령님이 보시기에는 반쪽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깨시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깨어짐으로, 크게는 교회가 먼저 깨어지고 작게는 자기 자신이 깨어짐으로 이제 사명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명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를테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거라, 부자의 사명 주신 적 없고요. 명예를 얻어라, 명예에 대한 사명 주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단 한 가지 사명만 주셨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온갖 편견들이 이 사명을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주저앉고 또 풀리지도 않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 반복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복음 증거의 사명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노리는 술법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수법이에요. 우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을 버려야 사명에 눈을 뜰 수가 있고 비로소 성도답게, 교회답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편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편견의 근원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렇죠.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들어서게 돼요. 내 기준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내 기준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교만의 근원이에요. 그 교만이 편견을 낳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다른 민족은 다 버리셨다. 이게 얼마나 교만의 극치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사라지면 편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깨시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또 바울을 깨신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신 걸까요? 교만을 깬 거예요. 교만.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사정을 있는 그대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 베드로가 말했다시피 이방인과 교제도 금하고 있는데 자기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난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식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왔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교만을 버리고 그 안에 편견이 사라지니까 거리낌 없이 자기 속마음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노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정복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괜찮은 위치의 사람이에요. 그 위치에서 베드로에게 깍듯이 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거의 절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 유대인 놈들은 지들 진주제에 졌잖아요. 로마에게 진 거잖아요. 정복민이잖아요. 그죠? 진주제에 자기들 잘났다고 저렇게 착각하고 사니 어이가 없는 민족이죠. 도대체 저 민족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백부장인데 자기들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나는데 그런 태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상전을 모시듯이 깍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만을 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위치인데 말이야. 내가 너를 만나주는 건데 말이야. 이런 태도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유대 지역에 여기 총구석에 내가 부임해 와가지고 백부장 노릇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 회당도 지어주고 뭐도 해주고 뭐 봉사도 해주고 부제도 해주고 부제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이야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쓸데없이 자존감만 높고 기고만장한 놈들이니까 이 힘과 권력으로 눌러줘야 돼 라는 그 편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되니까 복음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 힘들이지 않고 수고로움 없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뭘 잘해야 될까요? 뭘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서 많은 걸 얻기를 원하죠. 그죠? 뭘 아닌 것처럼 좀 껌껌거리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 버리시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도요. 각 방마다 문 열어보고 창고 이렇게 열어보면 창고 열자마자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막 쌓아놨던 것들. 그 대부분 다 버릴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욕망을 버려야 되고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자꾸 쓸데없이 쌓아왔던 세상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욕만 가지고 가겠습니까? 교만 들고 갈까요? 교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갈지도 몰라요. 가기야 가겠죠. 그런데 그 상태로는 못 가요. 버려야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쌓아뒀던 부와 명예 그거 가지고 갈까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결국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의 삶은 버리는 삶이에요. 모으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는데 반대로 해야 돼요. 이거 버릴게요, 저거 버릴게요. 하나님 버리시라면 얼마든지 버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여간 조금이라도 싹 트는 일이 없도록 잘라내고 또 잘라내야 됩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교만은 잡초와도 같습니다. 교만이 참 그 값비싼 화초와도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화초는 잘 가꾸려고 해도 죽잖아요. 그죠? 교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만을 어떻게든 막 가꿔갖고 교만을 막 교만으로 막 욕심 막 부리고 싶은데 이거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죽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만이 뭐 같다고요? 잡초 같대요. 잡초는 어떻습니까? 뽑고 또 뽑아도 잠깐 눈 돌리면 또 자라고 있어요. 뿌리를 뽑고 강력한 제초제를 써도 당장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잠깐 눈 돌리면은 어느새 어디선가 씨앗이 날라왔는지 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교만은 잡초와 같아요. 그럼 편견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를 뽑으면 당연히 편견의 열매는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 될까요? 아니에요. 잡초 같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도 뽑았으면 내일도 뽑아야 돼요. 나를 보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타인을 보고 있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편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칠게 하면서도 결국은 고치지 못해요. 이런 부부 갈등이라든지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분 이 관계, 이 갈등의 관계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근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보통? 일단은 접근은 해요. 자, 우리 솔직히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여기까지는 좋죠. 일단 얘기를 해야 뭐 이렇게 갈등이 좀 무슨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뭘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일단 시작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해놓고서는 서로가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게 문제야. 아니야, 너는 이게 문제야. 그래? 그래, 나는 이게 문제인데 내가 볼 때 너는 또 이게 문제야. 당신은 내가 정말 우리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봐. 당신은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럼 그래, 당신도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고치자. 그리고 잘 고쳐지나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백날 터놓고 이야기한들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서로가 각자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네 문제는 이거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기준은 누구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잘못한 거예요.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타인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네가 잘못했어, 임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 상대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럼 다시 그 상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라도 서로가 잘못 배틀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부터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보는 것이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편견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관계전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관계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그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에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맺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밥 사주고 신경 써주고 선물 주고 그런다고 관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행위는 잘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교만해 있다면은 그 관계는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해보겠다. 목적을 갖기보다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쟤는 복음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마음을 열고 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위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려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판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가르친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위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면은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화가 달라서 못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의 문화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할머님이 눈높이를 낮추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나가니까 서로 통하더라고요. 다른 젊은 교사들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따르더라고요. 할머니 교사인데. 뭘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해가 됩니까? 그 문화가, 그들의 언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더라고요. 아이들과 노인인데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하는 족족 스폰지처럼 흡수를 해요. 애들이 바뀌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너는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준다. 너는 틀렸으니까 내가 바로 고친다. 이게 편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뭘 알까요? 너는 모르니까 내가 가르친다. 그러면 나는 뭘 알고 있어요? 너는 틀렸으니까 내가 고친다. 그럼 나는 바릅니까? 아이들이건 복음 전할 대상이건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의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러면 아무리 관계전도 운운을 하더라도 이 관계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밥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맨날 전화 걸어주고 하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끝내 마음은 얻지를 못해요.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는 거죠. 어렵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는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서게 되면은 누구라도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되고 그 겸손의 마음과 태도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가지고 있던 오만과 편견이 5만 가지 편견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편견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이 편견을 갖지 않고 세상과 사물과 사람들 대하기가 훨씬 더 쉽고 유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외하며 낮아짐으로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편견을 깨고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주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